스바냐서 3장에 보시면 1절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은 화가 있을지언정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하다. 그 성읍은 화가 있을지언정.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읍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성읍, 집, 도시, 지명 이러한 것들은 바깥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몫으로 오신 것은 바로 집을 지으러 오시는, 내 마음의 집을 지으러 오시는, 아니 옛집을 헐고 새 집을 지으시려고 오신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2절에도 보시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들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 그것을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러한 뜻들은 그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친근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냥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아버지라는 표현과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돌이켜 하시려고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서 어떤 아이들은 야단을 치거나 회초리를 대지 않으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럴 때 훈계하는 것처럼 또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늘 안 나가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벌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우리를 무서운 어떤 신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되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이 세상의 어떤 이벤트, 즉 우리에게 안 좋은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마치 무슨 십자가를 졌다는 소리를 한다든지 마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징계한다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근데 그 물리치시려면 너희들이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건 정말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그 주변의 나라들은 아수르라든가 또는 바빌론이라든가 기타 여기서 나눈 뭐 아스글론이라든가 여러 그런 지명 나라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앤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에도 보시면은 바로 그 가운데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가운데서 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의 일이요. 이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할 이 지도자인 방백들이나 재판장들이 마치 부르짖는 사자처럼 또는 저녁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밤이죠, 밤. 어두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여기서 선지자들은 뭐냐면 참된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하는 자, 오해케 하는 자, 그들을 세상의 가치로 이끌어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다.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여기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소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강대상, 이곳은 거룩한 것,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를 거룩한 곳.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예표를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 바깥으로의 그 도피성을 찾아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바깥의 행위를 의뢰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온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교회에 가면 죄를 회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강단을 만들고 그것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옛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겉으로 보이는 바깥에 유관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유물론적인 교회는 그냥 우리가 교회라고 칭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마음을 절제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지, 정말 참된 교회는 내 마음의 교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아주 교회는 성스러운 곳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강대상 같은 경우나 단상을 아주 소중히 여겼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신적인 소중함이란 말이에요. 마치 범접할 수 없는 그 재단, 그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단이셨고 당신이 화목제 제물이셨고,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재단, 성물, 강대상, 성전, 기물 이러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성전 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제 외향적인 곳에 재물을 가져와라, 그럼 진짜 재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재물을 가져오라는 얘기지. 11조는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보면 바로 그것들은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기 위한 장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내는 것이지, 정말 너희들이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의와 인과 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전에는 그럼 뭐예요? 예배할 때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전에는 너희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이제 마음의 눈이 떠지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때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꼭 그냥 어른한테 뭐 공경을 하려면 가서 꼭 엎드려서 절하는 게 공경하는 게 아니고, 절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외식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죠.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을 해야지.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갖다가 무서워서 따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따라야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성소를 더럽히게. 그러니까 여기에 성소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 성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성소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뜻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장소, 그걸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어떤 형태, 뭐 성당, 수도원, 뭐 교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5절에 보시면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5절도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죠? 우리는 밤에서 아침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길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게. 그것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기다 아침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매일 저녁을 맞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다고요. 공의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도 밤이고 저녁에 잘 때도 밤이고 온갖 흑암 속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땅 지자에 감옥 옥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연민을 갖고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다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이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을 얻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쉽죠? 천국 가는 길은 뭐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친구니까, 하나님의 아내니까 나는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닫는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열곡을 끊어버렸으므로 누가 끊어요? 하나님께서 끊죠. 하나님, 여기에 열곡, 내 안에 열곡을 끊는 거예요. 그 망대는 뭐예요? 나의 가치관이에요. 교만함이죠.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게 망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지키고 안주하려는 곳이 바로 망대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나의 어떤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 모든 내용을 6절에 다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그 거리를 비게 하시고 또 내 안의 성읍들이 황폐되어 나의 세상을 쫓는 가치관이 없게 하시는 것이에요. 7절에 내가 이르기를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재밌죠? 하나님이 정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예?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의 거처는 뭐예요? 너의 거처가 바로 뿌리예요, 뿌리. 그리고 이 남은 거처는 바로 메시아라고, 메시아. 구원주이시라고요. 너희 그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부지런히 세상 길로 간대요. 하나님이 당연히 징계하시고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실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자녀가 그냥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이 자녀는 아직도 세상으로 더 가는 거야. 더 가.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몰이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서의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건 뭐냐면 악에 대해서 악을 멀리 하시는 걸 질투라고 부르시는 거죠. 내가 악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속성으로 막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고 그분이 없애면 없앨 수 있는 건데 그분이 진노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표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고 계속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속이 터져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하나님은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성을 어떻게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내 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역시 전능하시고 한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변개치도 아니하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의지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수시로 변하면 내가 어떻게 의지하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마치 내가 혼을 내기로 작정했지만 사실은 혼을 내려는 건 아니야. 그런에도 불구하고 너는 니들이 계속 혼날 일만 골라서 하는구나.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9절 보실까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입술들을 깨끗이 하게 하고 또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게 할 것이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뭘 구할까요?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해요. 애굽. 지명은 애굽이 아니고 구스지만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죠. 오늘날의 지명으로 보면. 그러니까 홍해는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는 그 하나의 은유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스는 바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스 하스 건너편이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출애굽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홍해를 건넜다고 바로 가나안에 가는 건 아니고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들이 여기서 보세요. 너희는 하수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여기 예물이 뭐예요? 금과 은일까요? 여러분이 번 돈들을 갖고 오라고요? 헌금하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마음을. 하나님은 어떤 예물 받으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을 받겠어요? 빛을 받으시겠어요? 빛된 나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바로 예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건 네 생각이야.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신다고요. 과부가 2렙돈을 낸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느니라.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그냥 묵직하게 해갖고서 그걸 헌금함에 딱 떨어뜨리니 묵 하고 소리 나잖아요. 과부는 어때요? 두 입이니까 딸랑.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이러한 곳은 우리가 그냥 부를 때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곳이지 성전도 아니고 그냥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은 성전이 아니고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의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버리는 훈련장이고 연습장이라고. 그걸 우리는 자꾸 외형적으로 무언가 멋있게 나타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11절에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한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어떻게 수치를 안 당해요? 그때 왜 내가 너희 중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없애버렸다고. 제하여 너로 하여금 나의 성산에 즉 빛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다 떠나게 하셔요. 빛으로 가려면 여러분 어둠은 다 떠나야지만이 내가 빛으로 가죠. 근데 내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으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로 나를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비하신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바로 12절을 조금 더 풀으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 12절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돼요. 네? 쉽게 생각해도 바로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곤고하고 가난한 것.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답답함. 그것이 바로 가난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아, 내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 그 징계를 받기 싫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랬던 그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참 나의 아버지임을 이제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아버지를 눈으로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에 대해서 생각이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 바로 그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바깥으로 여러분 이것은 존경받을 만한 입술을 가진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혹자들은 말씀을 많이 깨우쳤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바깥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이 잘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앙 진짜 깨달은 사람인데 아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입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더럽다고. 내 안에 어둠을 벗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입은 항상 괴유를 말하고 악을 말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입에 괴유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싹 좋아지셨다가 누가 야단치면 기분이 싹 나빠져.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나는 막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좋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고 그럴까? 자기 자신을 자꾸 봐야 돼. 속된 말로 수양이 안 된 거예요. 수양이. 남이 나쁘게 얘기해도 그럴 수 있지.
남이 좋게 얘기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야지. 일희일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게 되고 입에 게으른 혀가 없으며, 그러니까 입으로 속된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안 한다고 얘기한 거는 좀 제가 하기는 어렵고, 덜 하게 된다 하면은 아마 맞는 말일 거예요. 덜 하게 되지 우리가 완전한 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또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여한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아비, 마음의 아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슬프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후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 같고 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위로할 수 있죠. 그럼요. 내가 부족한 거 당연하죠.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도리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았군요. 오늘도 수도 없이 입으로 마음으로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는 그냥 열심히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가면서 그냥 막 박수치고 신나게 하고 그냥 뭐 떠나갈 듯이 그냥 은혜 안에 있지만 조금만 하면은 그냥 그때부터 코 박고 뒤집어지고 그냥 마귀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 깐난쟁이. 그래서 깐난쟁이는 자기한테 채워지는 것을 얻게 되면 그냥 방실방실 웃지만 그 아이는 조금만 자기한테 채워지지 않으면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렇게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